사랑하는 주님들, 한 주도 주님의 리듬 속에서 잘 지내셨나요? 사실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쉼을 제대로 누리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마치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정, 업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뉴스, 소셜미디어까지 쉼없이 몰아치는 소리와 일들에 휩쓸리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멈추고 쉬고 싶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멈추는 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무가치해질까봐, 속도를 늦추면 내가 뒤처질까봐 쉬는 건 게으른 사람이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쉼을 원하면서도 정작 쉼을 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조용히 초대하십니다. 멈추고 쉼의 자리로 오라고요. 여러분 혹시 존 케이지라고 하는 작곡가의 4분 33초라는 곡 들어보셨나요?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4분 33초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곡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곡을 접하면서 당황하거나 화를 내곤 합니다. 이게 음악이야? 라고요. 그런데 존 케이지는 말했어요. 연주를 멈췄을 때 우리는 진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사람들의 숨소리, 바람소리, 기침소리,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멈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쉼없이 바쁘게 살 땐 들리지 않던 그분의 조용한 부르심, 그렇기 때문에 그 멈춤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선택사항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엿새날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으셨죠. 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리듬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쉼의 리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단지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의 리듬 속에 삶을 놓았을 때 존재가 회복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졌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그 다음 순간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치고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지쳤습니다. 일을 했고 기적을 받고 사람들을 섬겼지만 자신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멈춰 앉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이 되기도 하고요.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좌절하기도 하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이미 겪어왔고 또한 견뎌왔어도 새롭게 찾아온 일 앞에서 다시 한번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마치 엘리야와 같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스스로 정하고 이제는 그만해야 하겠다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단지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한 번 먹이고 다시 재우시고 다시 깨워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쉼과 먹음과 잠을 통해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어떤 설교보다도 그 어떤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은 지쳐 멈춘 그의 존재를 돌보셨던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내가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하면 무엇인가 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말하죠. 그것은 헛된 수고라고요. 왜냐하면 쉼없이 움직이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취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은 단순한 생리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잠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일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쉼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잘 자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쉼은 내가 멈췄을 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도 사실 쉼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잠을 충분하게 자는 것을 두려워하던 모습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위대했던 인물이 하루에 3시간씩 잠만 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깊이 남아서 있어서 그런지 저는 어느새부터인가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잠시라도 멈춰서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잠을 자지 않고 때로는 책상에 앉아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불안함은 잠시 해소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두통이 매번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더욱더 큰 문제는 고질적으로 아팠던 허리였습니다. 결국 저는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한 차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수술하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통증으로 인하여서 고꾸라지는 일이 반복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당연한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나 잠을 많이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약 기운도 있었겠지만 저는 며칠 동안 잠만 잤습니다. 이후에 몸이 조금 회복되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좌절이 몰려왔고요. 저는 더 이상 사역을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고 있던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선아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찬양을 듣던 중이었습니다. 찬양 듣던 중에 찬양 인도자가 이러한 멘트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메시지가 저의 귓가에 들려왔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자꾸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구나.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멈춘 저에게 가지된 너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멈춘다는 건 가지가 나무에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고 그 안에 비로소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가지일 뿐이야. 멈춰서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단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쉬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 멈춤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혹시 엘리야와 같이 번아웃된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강제로 쉼을 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과 실망이 먼저 찾아오지만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멈춤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앞서 이 초대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예수님은 삶 전체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피곤함과 상실과 무기력함을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도 멈추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쉼을 열어주셨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순간 예수님도 멈추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그 무덤 속에서 쉼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쉼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죠. 예수님의 멈춤은 죄의 권세를 멈추게 했고 그분의 쉼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영원한 안식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쉼없이 달려야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복음 안에서 쉬어도 괜찮은 삶으로 우리는 이미 초대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심님들, 우리가 멈춰야 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 멈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동안에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 내가 잠시 멈추었을 때에야 들리는 하나님의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며 기뻐하시고 당신이 쉬는 그 시간에도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쉼은 약함이 아니에요. 쉼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노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멈춤이 있어야 쉼도 있어요. 그리고 그 쉼 가운데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걱정이 많았던 어느 날 루터는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창문을 가리는 그 커튼을 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자러 갑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쉼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쉼님들, 이제 쉼이라는 리듬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자러 갑니다. 안녕.